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참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늘 제가 신학교 처음 가고 또 이른 나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지금 되었나요? 시간이? 30년이 조금 넘었나요? 이른 시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나이보다 참 많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늘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을 늘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뭘 그걸 고민해 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민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동을 줄 것이냐 아니면 찔림을 줄 것이냐 라는 그 양자 사이에서 참 많은 저 나름대로의 고민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개척교회에 은사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성남에 있는 교회에 처음에 이제 지도교사라는 이런 타이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늘 제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힘겨운 삶을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힘겹게 살았는데 정작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무거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참 귀중한 은사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제 모든 어떻게 보면 신학의 가장 기초를 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져주셨던 은사 목사님이었는데, 내뜬 거기에는 쉽게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제 나름의 이상한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그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뭐 저희도 지금 개척교회 수준이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그 교회는 저희보다 좀 낫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성도들이 성남이라는 지역이 좀 특징이 신시가지는 뭐 좀 괜찮았지만 저는 입찰했던 곳은 이제 구시가지였기 때문에 좀 힘겨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간에 수목을 파는 분들도 있었고,
집안에서 이제 한 두세 명이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시는 거였죠. 자, 힘겹게 남자건 여자건 저는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자 집사님이 대형 스타렉스를 모시면서 힘겹게 막 그냥 물건들을 나르고 그런 모습을 좀 처음 20대 초반에 처음 봤어요. 좀 힘겹게 인생을 사시는구나. 늘 평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어른들의 모습, 뭐 어른이라고 해봤자 그때 당시에 그분은 뭐 30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막 30 조금 넘을까 말까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이해는 갔어요. 힘겹게 예배 시간에 오기 위해 힘겹게 일을 하다가 짜투리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겨운 노동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뭐 도움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좀 희망의 소리를 전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서 위안을 받고 좀 힘을 얻고 또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사님의 그 생각이 견해가 뭐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성경이 그런 내용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감동만을 주는 설교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물론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그런 설교들을 멋있는 설교, 드라마틱한 설교, 좋은 예화들, 또 웃음이 가미된 그런 설교들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목사님들이 벌써 옷을 입은 것만 놓고 봐도 그 옷에 막 옛날 어른들이 기름기가 잘잘 흐른다고 하잖아요. 윤택이 잘잘 흐른 옷을 입으시고 물론 그러기까지 엄청난 고생이 나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막 좋은 음향 시설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냐 라고 돌아봤을 때 저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참 무거운 내용입니다. 하지 말까라는 고민도 참 많이 했고 요즘은 저희 사모도 예배의 감동에 대해서 조금 지난 한 주간 동안 빠져가지고 거기에 새롭게 눈이 띄어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과연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들고 서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감동도 감동이고 그걸 또 떠나서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원문에 부합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강의 설교를 하죠. 강의 설교를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은 그거예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를 하면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주제를 거기다가 맞춰서 전달하다 보니까 때로는 곡해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강의 설교도 단점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원하고 있는 감동 주는 그 설교를 제일 하기 힘든 게 아마 이제 강의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 고민을 합니다. 설교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가. 전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전도를 하면서 성도를 만날 때마다 상처받은 성도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지가 하는 말씀을 듣고 과연 은혜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스타일을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시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이 호세아를 강의 설교가 아니고서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라는 이 성경 구약 부분은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한 평범한 시민이었던 호세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당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외침을 전하도록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철저하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몰모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실제로 자기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입니다. 호세아야, 너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라. 아이를 낳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어떻게 보면 시청각 재료가 되어져서 호세아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가 되어져서 그가 그의 인생은 자체를 또 그의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선지자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지자의 가정이라면 최소한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되지라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가정도 그러기에는 그럴 수 없는,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이 시청각 재료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시청각 재료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직접적인 메시지로서 호세아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시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고요.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이룬 그런 나라를 세운 왕으로서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살기 좋은 시대는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니 솔로몬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부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편안한 시대는 솔로몬 시대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인 것이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이어받은 나라는 남유다였고, 솔로몬의 정책에, 솔로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무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따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입니다. 사실은 남북조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잘 살았던 나라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가운데서 가장 또 잘 살았던 왕조를 꼽으라면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약 793년부터 753년까지 약 한 40년 동안 기간에 여로보암 2세는 나라의 그 통치 영역을, 땅을 최대한으로 넓히는 그런 업적을 쌓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려 40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주로 짧은 왕 통치 기간이 짧았는데 그에 비해서 여로보암 2세는 4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안정되어졌고 평화로웠던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시대는 또 당연스럽게 경제적인 번영을 맛보게 되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한 그들은 누리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은 늘
농사가 잘 되어져서 소출을 풍년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또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부족함이 없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 결과 문제는 우리의 풍요로움은 당연히 풍요로움의 마지막을 보면 인간의 역사에 보면 항상 늘 그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면 물론 그 풍요로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안정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뭐가 꼭 항상 있느냐면 사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치와 방탕과 또 많은 고대에는 뭐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고대에는 물질이 번영할수록 꼭 뭔가를 만듭니다. 건축물들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죠. 건물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풍요로움에 그 늘 익숙해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부심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하면 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위축되어지고 소심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요는 늘 자부심과 만족을 가져다 주죠. 당당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도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인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예전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안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가 처음에 그 사역했던 곳 그 성당 같은 데를 보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형태를 보면 극도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좀 풍요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너그러워요. 좀 여유로워요. 쉽게 분노하지 않고 양보도 참 잘해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오늘 내가 꼭 이것이 꼭 내가 이것을 꼭 가지지 않아도 내일 가져도 되고 아니면 집에 이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같이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좀 여유롭고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풍요로운 사람에 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편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도 보면은요, 조금 그런 거를 가미하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무조건 도움받는 사람이 받으면 됐지 라고 이렇게 가지고 도움받는 주제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 안이한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좀 세련되지 못하게 돕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사회가 많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도 참 중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성숙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참 편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런 풍요, 오래간만에 맛보는 그런 풍요, 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우리가 하면 모든 것 다 잘 돼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들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참 자부심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있겠지만 또 내면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교만함이 쌓이게 되어지고 사치와 방탕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그들은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과는 또 반대로 영적인 빈곤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늘 사치와 향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정신을 쏟다 보면 당연히 반대로 영적인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영적인 빈곤함은 믿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믿음의 부분을 매우 퇴락시키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결과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조상들은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앞에서 리더해야 될 리더들, 귀족들, 왕문을 비롯한 귀족들, 또 제사장들, 특별히 종교적 영역을 담당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선지자들 마찬가지죠. 물론 여기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란 이들은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과는 좀 근본적으로 출발이 좀 다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정통 제사장들은 남유다에 대부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처음 생성될 때부터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제사장을 임의로,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은 조금 남유다와는 다른 변질된 처음부터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 왔던 제사장이 이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쯤에 와서는 훨씬 더 좀 많이 어긋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의 등장,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의 시청각 자료가 되어진 호세아의 삶의 모습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또 원래 목적이었던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찔림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2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들은 그 풍요로움이 그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믿었던 신들, 그 신들이 부지중에 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은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을 재판의 형식으로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고발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 이 사회가 참 복잡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고발을 당하여서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적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간혹가다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사회가 예전에는 물리적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법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보면 어느 단체가 누구를 고발했다느니 이렇게 나오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단체들, 시민단체들 생겨가지고 정치인들을 고발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고발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어떤 듣보잡스러운 그런 시민단체가 그런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런 고발하는 걸 보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정치적 혹은 자기는 어떤 그 이념적 목적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범했든지 안 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신을 주고 그 사람을 그냥 법정 앞에,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그래서 국가적 낭비, 시간적 낭비, 물질적 낭비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고발하심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한다는 말이 바로 재판의 형식의 논쟁입니다. 사람들끼리 말싸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정적 용어예요. 마치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피고인의 죄에 대해 죄의 유무를 서로 이야기하는, 논쟁하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죄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 논쟁하자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법정에 앞으로 한번 우리가 모여보자라는 것이죠. 이제 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장로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교육을 위해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 제14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의 답에는 이렇게 답을 달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는 것을 아주 쉽게 어기는 것, 지키지 않는 걸로 죄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단지 지키지 않는,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족함도 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족함도 죄다라는 이 소요리 문답의 이 답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데,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보다는 조금 약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라면 여기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내용에 어떤 반감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어떻게 죄야라고 대번에 말을 이렇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은 내 부모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정의를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인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과 소요리 문답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의를 놓고 우리가 비춰봤을 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죄를 한번 살펴보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의 유무를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한번 판가름 한번 해보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셨을 때에 과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기소하고 있느냐면 마치 검소가 죄인의 그 죄를 쭉 열거하듯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그 죄에 대해 열거하고 계십니다. 4장 1절 후반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느 부모의 자녀라면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부모의 DNA를 당연히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부모의 그 자녀라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DNA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때 DNA로, 염색체로 해가지고 99.9% 적합, 일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없는 이 부분, 이것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차적인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 혹은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할 때에,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구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그리고 믿음의 연수를 분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에게나 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경책 들고, 요즘 뭐 성경책도 안 들고 오죠. 교회에서 다 뭐 PPT로 다 띄워주고 화면으로 다 띄워주니까 저조차도 이제 뭐 임원회나 뭐 노회나 이런 데 갈 때 이제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떤 순서를 맞지 않은 이상 뭐 핸드폰에 다 있고 교회에서 다 PPT로 쏴주니까 굳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아무튼 교인이라면 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가장 귀중한 것인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성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지 시간이 국가인권위원장인가요? 그 청문회에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그분이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좋아하겠죠,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그 진보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분을 아주 그냥 질문을 하면서 나중에 다른 프로에 나와가지고 막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질문을 해요. 국가인권위원 정확히 제가 좀 이 기억을 좀 못하겠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인 것 같은데, 뭐 동성애를 반대하고 진화론만이 아니라 창조론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입장에 있는 것을 보고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들 참 좋아할 거예요. 좌익들이 이제 점령했던 이 국가를 이제 보수 우익으로 바꾸고 있는 대단한 투사로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걸 보면서, 물론 진보주의자들 말하고 있는 진화론, 어떻게 창조론을 가리키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그 비웃음을 가지고 진보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로직이에요, 로직. 어떤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사상을 펼쳐나가서 집대성한 것이겠죠. 자연과학에 있어서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화론이에요. 그렇다면 인문학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뭘까 하면 어떻게 보면 창조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도 인문학적 틀에 있기 때문에. 과학도 항상 100%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과학도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실수와 오류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고쳐와서 지금의 과학이 있었던 것이지 과학이 맞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꼭 과학이 주장하는 것만 옳고 그것만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니냐. 물론 또 다른 종교 편향적인 가르침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주장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평소의 지론, 다른 데 어떤 강의나 어떤 곳에서 강의할 때에 뭐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는 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로직을 외치는 그것만이 아니야. 그것만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성경적 자리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요소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동성애의 반대를 외치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그들이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죄다라고 여기는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실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진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신실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어디에 조금 더 부합하냐면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참 많아요. 말로는 이 말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한 것대로 그대로 100% 살아가지 못하는 게 인간적 한계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끄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내뱉은 말을, 그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오늘 본문의 진실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 약속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꼭 지켜라.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바깥에 나가선 여러 가지 내 개인의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 땅에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너희를 돌본 이유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운 곡식을 수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이고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의 은혜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믿는 성도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부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탁월한 정치적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위대한 지도자를 위한 동상을 건립하고 그를 추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을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나님은 닥치고 예배만 받으세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것은 인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애,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런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불교 용어다. 맞아요. 우리 언어의 한계상 자비라는 언어는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쓰기가 참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비는 분명히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헤세드, 이 인애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무 편협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의 편협함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비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자녀만큼은, 내가 구원한 내 자녀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에는 내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한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내 말을 어긴 자녀도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어긴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말을 어긴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자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기도 쉽냐면 징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엇나간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비유를 한다면요. 근데 요즘 세상은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 드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요즘은 자녀를 훈계한다고 회초리를 들면 그 자녀가 고발할 수 있어요. 엇나간 자녀가 고발하면 심지어는 법적으로 부모가 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에 이르렀어요.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애가 없다라는, 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이 자비가 없다는 것은 야 너희가 대표적인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다가 내 자비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구원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보다 약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참 잘 섬겨요. 그들의 민족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역사 동안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걸 체득했거든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라도 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손발 벗고 다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민족이 민족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연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한참 못 살 때 늘 우리 스스로 자부심이 없고 우리 스스로 까내리기를 좋아할 때 어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외국 나가보니까 우리를 서로 비하하기 조선인들 이렇게 얘기했죠. 조선인들은 보면 누가 잘 되면 서로 그걸 시기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못되게 막 그렇게 만들고 누가 실패하면 더 깔아뭉개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더라. 누가 실패하면 우리들 같이 돈 모아가지고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막 그러더라. 야 유대인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근데 우리 조선인 것들은 안 돼. 자기 비하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에 그 인내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좋은데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풍요롭지 못한 자들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없는 자들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이 사회에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 올랐어.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것을 법이라는 교묘한 수단을 통하여서 남의 것을 좀 손해를 끼치며 나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가져온 것은 아닙니까? 그 경제라는 것이 다 그래. 목사님 경제 법칙도 몰라요? 경제라는 그 미명하에 우리는 얼마나 남의 것을 쉽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쉽게 빼앗는지 몰라요. 기업의 오너가 더 많은 부를,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 혹은 주민들의, 일반 백성들의 것을 교묘하게 빼앗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지만 그 인애를 받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흘러내리지 않고 자기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나만 부를 누리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향한 돌아봄이 없음을 하나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없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단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득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은 바대로 정말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법대로 이렇게 되어지는가를 경험한 그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졌더니 징계를 받고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더라라는 그 내용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잘했으면 상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상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그 법을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지 않고에 따른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경험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뭔가 잘하면 내 탓인 거고 못되면 다 네 탓인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 대통령을 뽑은 건 누구였어요? 우리잖아요. 국민들이잖아요. 내 얄팍한 이익 때문에 그렇게 뽑아놓고 저럴 줄 몰랐어. 그게 어떻게 면죄부가 됩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말이 도찐개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됐던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시간의 차이에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지막 번에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그 번성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했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게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거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게 사람들에게 정말 영화로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먹으면 당연히 배부른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배불러야죠. 근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수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수확을 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감동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감동받은 바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한지 인애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의 그 과정 가운데 옆에 좀 달려있는 게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십니다. 고발하시는 그 고발하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기왕이면 우리의 그 고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고발하심에 피할 수 없었어요.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왕이 기원전 753년 정도까지 왕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란했던 나라가 30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이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